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노후나 죽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상 영화나 이 소설들을 이렇게 좋아하실 텐데, 이 소재의 내용을 보면 인류의 종말이나 지구의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이 책들이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전망할 때에 많이 주장하는 몇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 민족의 어떤 불안한 현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 같은데, 바로 핵전쟁과 같은 엄청난 비극적 종말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기세등등하던 일본을 무너뜨린 것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이었어요. 이 핵무기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이 났지만 인류는 이 핵의 위력 앞에 공포에 떨어야 했죠. 당시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무려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이 원자폭탄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의 위력에 달하는 이 핵폭탄이 전 세계에 수만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인류는 아마 핵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 지구 내에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진이나 화산, 홍수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구에는 총 12개의 지각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각판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다가 충돌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해마다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한 해에도 100개 이상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포항에 또 경주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건물이 막 쓰러지고 막 흘러내리는, 그 벽돌이 흘러내리는 장면을 보고 엄청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진도 5.8 정도였다고 하니 이 해마다 100회 정도 일어나는 진도 6의 위력은 엄청난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마트라 섬 옆에서 진도 8.9의 강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휴양 도시에 이 쓰나미가 몰려와서 최소 28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발표가 될 정도로 엄청난 재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 중국의 스촨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스촨성에서 진도 8.0의 지진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8만 7천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1년도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전이 파괴되어서 그것에서 방사능이 유출돼서 지금도 그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인류가 만약에 멸망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을까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에 의해서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 황사와 미세먼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불과 작년만 해도 이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왠지 모르게 날씨가 많이 맑아졌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우려한다라는 거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이 인류가 이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서 혹시 멸망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끔찍하게 겪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한 지구 멸망설이 있습니다. 과거 유럽에 이 흑사병이라는 병이 패스트라고 하죠. 이 병이 도져서 전염병이 도져서 어떻게 되었냐면 당시 유럽에 살고 있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20세기 초에 1918년 정도에 어떤 게 유행을 하게 되냐면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해서 약 전 세계 2천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공포에 떨게 만든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후로도, 여기서 끝이 아닌 이후로도 더욱더 무서운 신종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설을 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세, 종말이라는 주제는 매우 관심을 끌게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견하고 이렇게 전망하는 것처럼 두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지만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끝에 있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의 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롭게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아름다운 그 동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을 대망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이 몰려왔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신앙적 토대 위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신앙적 토대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뭐라고 하죠? 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진짜 말세를 살아가는가 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고난주간의 대부분 이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죠.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중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5번째이자 마지막 강론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성전과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 언급을 하셨는데 37절에서 3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 23장의 말미에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24장에서부터 확대되고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더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그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성전 정화와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가 의미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곁에서 바라보고 곁에서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이 악함에 대한 화를 선포하고 탄식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성전의 이 경이롭고 매혹적인 그 모습에 감탄하면서 이 겉모습의 그 화려한 성전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한 가지로 꼽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은 거대한 돌로 건축되었고 어떤 것은 길이가 12m나 되었대요. 그 돌들이 세워질 때 이 돌을 옮겼는데 이 12m나 되는 엄청난 돌을 옮겨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헤롯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꼭대기에는 순수한 흰색 대리석으로 장식되었으며 이 정면은 벽 위에 금으로 된 이 평면 이 판들을 붙여서 그 위에 이 햇살이 비치면 눈이 부셔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화려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장엄한 성전의 모습에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화려한 성전을 이렇게 찬양하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파괴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불과 40년 후에 일어나게 되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여서 기원 후 70년에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분노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에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어요. 이러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러한 종말의 모습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끝을 그들에게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도대체 언제쯤 일어나겠고 그때의 징조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경계를 하라라고 이렇게 주의를 요구했는데 뭐였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배교에 빠지게 하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킬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교회가 미혹되고 배교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지난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단으로부터 바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어요. 이러한 이단적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리를 체계화시켰고 신조가 발표되기도 했었죠. 엄청나게 많은 몸부림이 있었고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상에 너무나도 밝히 드러난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죠? 신천지와 JMS와 같은 이단들이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단적 사상들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나타난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1세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단들은 계속 태동되었고 계속 교회를 위협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유다성 등 모두 교회 안에 발생한 이런 이단적인 배교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현재는 세속화와 혼합주의, 자유주의 사상 그리고 이단들의 문제들이 교회를 더욱 어지럽히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경고하시고 또 주의를 요구하신 내용들이었어요. 이단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들이죠. 계속해서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한 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해서는 안 되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불안한 심리를 굉장히 잘 파고들어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집단에 속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소문에 요동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재난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말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항상 집단 안에는 어떤 갈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고 그것이 심화되면 뭐가 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가 어떤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도 이 가난과 빈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진과 해일과 같은 재난은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의 환난과 핍박, 어쩌면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이 엄청난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데 교회가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을 이 박해를 당해왔어요.
특별히 사도들이 활동하는 복음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에는 10대 박해라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로마 황제들의 이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박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박해로 인한 수많은 순교의 선배들을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고, 이 사도들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나 이그나티우스, 이레니우스 같은 이런 수많은 교부들도 이 박해의 순교의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박해가 이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였고,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 엄청난 박해들은 있어 왔다라는 거죠.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이 불법을 행하고 진리를 왜곡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 진리에서 많이 탈락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고 교회를 향한 이 사랑도 식어지고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상황 앞에 주저앉으면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흐름이 그렇다고 하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세의 그 암흑기를 지나고 그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이 종교개혁의 깃발은 그 엄청난 피를 불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다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도 나도 타락했으니까 나라고, 내가 새로워진다고, 내가 조금 달리한다고 뭐 이 세상이 변하겠어? 이러한 허탈감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이 시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이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때에 이 식어지고 자꾸만 이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이탈되고 주저앉게 된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도 세계에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교회에서 카이로스 선교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사실 선교위원회 담당으로서 그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지 몰랐어요. 전 세계에 6천여 종족이 있다면 아직도 반 이상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발표되고 있는 것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계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교의 현장을 누비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교의 현장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동기 선교사님이, 동기 목사님인데 이제 선교사로서 이 아프리카의 말라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국내로 잠시 들어와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역들을 중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가 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곳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성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가 온 마음으로 고대하는 순간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마주하게 될 큰 위협을 알고 그 위협에 대해서 미리 주의를 하라고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건을 왜곡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현재 사건에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짓 선생들에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결국 배교에 빠뜨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자꾸만 식어지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사람들을 불안에 떨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얻는 것은 그들의 유익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그 종말에 관련된 이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992년 다미 선교회 휴거 광풍이 불었던 선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그 선교회에 바쳤죠.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다미 선교회 지도층들은 뭐예요? 화려한 별장에서 화려한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그 많은 것들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빼앗은 거예요. 자연재앙을 종말에 나타날 일로만 생각해서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돼요. 전쟁 그리고 지진, 기근, 이런 쓰나미나 허리케인과 같은 재난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종말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연재앙을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신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리지는 않아요. 자연재앙을 이 종말의 징조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만 종말의 시작일 뿐 종말의 때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그 역사 가운데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꼭 한시적으로 이때에만 임박한 종말론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불안에 떨게 한다는 거죠. 신약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드는 말씀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우리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것이 확인되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철저하게 방역하고 소독하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만 내놓았어요. 교회를 굉장히 비방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더욱더 한 발 다가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과 이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엄청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도 물론 교회도 힘들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 중에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는 보여주고 삶으로 드러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살아냄이 있는 우리 책임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새삼은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냄이 교회를 통해 이 하나됨의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잘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해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한몸 사랑 나눔 운동을 목사님께서 이제 계획하고 시작하신다라고 공포를 했을 때 참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지만 서로 자발적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고 주변에 더 어려운 당한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는 그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함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작 교회됨이 뭔가 그것을 논하고 비전을 품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었는데 이러한 나눔과 사랑의 움직임을 보니까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대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절망적인 전망을 하고 말세라고 생각하면서 좌절된 현실들만 자꾸만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주님의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을 온전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남은 한 주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이렇게 이 시대가 말세지 말이라 정말 임박한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떠들고 불안에 떨게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을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쁨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